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5절 말씀에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셨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과 그 탄자는 기근을 상징합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식량 배급을 상징하고요, 그것은 식량이 이 마지막 때는 부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야 포도전에 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풍사시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 밀 한 대는 보통 한 사람의 1일 식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풍사수로 한 대의 밀을 산다는 것은 식량값이 매우 비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식량의 큰 부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 식량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량, 이 먹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예. 보리는 밀보다 품질이 낮은 식량입니다. 자,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 서민들의 기본적인 식료품, 의약품, 음료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마지막 때는 기근이 있을 거다. 여러분, 기근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근래에는 세계적으로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빈도가 많아지고 있죠. 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예. 여러분도 느꼈었잖아요. 지난번에 경주죠. 집안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식탁 이렇게 움직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었죠. 둔하셔요? 막 기분이 좀 어땠어요? 저 따라하지 마시고 이상하고 약간 좀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여러분 엄청납니다. 또 저쪽에도 네팔 지역 이런 나라들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또 뭐 스리랑카, 또 지금 또 뭐 터키, 뭐 어마어마하게 지진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점점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예. 또 기근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1870년대 남부 인도에서 약 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어요. 중국에서는 9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또 1929년과 30년에는 중국의 황하강 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43년 동부 인도 벵갈에 대기근이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에 15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 이 지역과 남부 아프리카, 특히 이디오피아 등에는 심각하여서 기근이 수백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보고에 의하면은 1919년 보고예요. 이때 벌써 세계에 약 8억 2천만 명이 기아 손상이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8억 명이 기아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지금 생가사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만 수천만 명이 기근으로 죽고 있거든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전해지도록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전 세계 굶주린 모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꼭 굶주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뭐 식사 때만이 아니라 하루 세끼 3번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또 개인적 기도하실 때도 이 땅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근 가운데 있으면은 얼마나 누군가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겠고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면은 여러분, 우리 수중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제한 자를 풍족하도록, 부유하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부모님 섬기고요, 더 구제하고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구제한 자를 축복하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밥을 먹고 과일도 먹고 간식도 먹고 정말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 쓰레기 산에서 남이 먹다 버린 그 똥파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음식을 집어먹는 사람들, 그 소와 염소들이 배설물이 둥둥 떠다니는 그 물을 먹는 아이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여러분, 우리 좀 감사하고요, 감격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 은혜 받은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자, 7절 8절을 볼 텐데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봄에 천왕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제 넷째 인을 뗐습니다. 이제는 그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생 말과 그 탄자는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음부는 무덤을 가리켜. 음부는 사후세계를 뜻하잖아요, 여러분. 네, 죽음 후의 세계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전쟁, 기근, 사망 혹은 무서운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전염병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근들과 온역들, 이 전염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 패스트죠. 약 2,500만 명, 좀 더 확산시키면 1억 명까지 이상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구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1억 명이 죽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또 20세기 들어선 1918년 뭡니까? 스페인 독감, 약 1,500만 명, 또 많이 보면은 5천만 명 이상 죽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엄청난 사망자입니다. 1968년에 시작된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또 에이즈가 1981년 보고된 이후에 2014년까지 사망자 총수가 4천만 명이 여러분 넘습니다. 매년 사망자가 에이즈로 200만 명 이상 죽고 있어요. 예. 또 19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로는 2,700만 명 이상이 목숨 잃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점점 이 전염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빈번해지고 있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씩 다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말세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이제 올 텐데 주님이 재림할 땐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새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정신 차리긴커녕 정신을 더 잃고 있어요. 사람들은 방탕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멀리하고 깨어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스마트폰과 인터넷, 동영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찌됐든 우리는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더욱 깨어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아이들, 학생들이 정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너무나 극소수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우상이고 공부가 우상이고 자기 자식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아이들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킨 자가 마지막 때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세대입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점점 그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예배드리시다. 깨어 충성하시고요. 영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다섯째 인을 뗄 때,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순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면 안 돼요. 사탄도 우리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터키에 실제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 이단이 이슬람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 터키의 기독교인들 성경 모임에 들어왔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더니 이 이슬람주의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을
꽁꽁 묶고 이들을 고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입으로 좀 표현하기가 그런 어려운데 정말 이 칼로 정말 이들을 그 장기들을 정말 그들의 본 앞에서 자르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행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하는 터키 크리스찬들 다 죽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정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들이랑 그 자녀들이 정말 그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우린 저들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터키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했습니다. 터키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슬람주의자들이 예수 부인하라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결코 그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정말 제가 지금 다 설명 안 했어요. 엄청난 고문을 받았어요. 인간으로 상상하기 힘든 고문을 당했지만 그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순교하는 건 어려워요. 왜? 뭐 누가 우리를 예수님 배반하라고 안 하면 뭐 죽인다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믿음 지키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 안 됩니다. 밖에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식사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누굴 만나든 예수님을 전파하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거부해요. 싫어합니다. 근데 자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우리 리더들과 브리더들과 우리 아이들도 전도했죠. 열심히 전도했죠. 저도 이렇게 사모님과 사모님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하는데 이번에 그 제주도에 믿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의 다 안 믿어요. 근데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 딴 때보다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핍박하는 분도 없고.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은 막 거부하고 막 싫은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전도하셔야 돼요. 왜 복음 전하냐고, 왜 이름 적냐고 이렇게 막 해도 여러분 거기 위축되지 마세요. 사람 신경 쓰지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삶에 지금 박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면요 싫은 소리 들어요. 비방 받습니다. 박해 받습니다. 심지어 믿음 지키면요 뭐 불신자들로부터만 핍박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핍박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믿는 자들도 뭐라 해요, 여러분. 믿음 지키면요 때로 믿음 없는 가족들, 주변 성도들, 주변 가까운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다. 믿음 지킨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연약한 가족들도 핍박을 합니다. 믿음 연약한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도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권면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때로는 그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아시죠,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믿음으로 권면하면 사람들이 분노해요. 바른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분노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분노가 많은 시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권면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프게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사랑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에 된 자격이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해요. 사람들이 더 박해합니다. 더 듣기 싫어합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권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쫙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 기근이 일어나며 전쟁이 일어나며 아버지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으며 사람들이 강팍해지며 이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전염병이 창궐하며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기어 기도하게 없어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예배하게 없어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없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없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사람들의 박해가 핍박이 두렵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던 지난날 삶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없어서. 오늘날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기도했습니다. 믿음 아멘합시다.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징조들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발발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이 발생하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닮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믿음은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깨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 핍박이 거세진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완악해진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한다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외로울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 끼어 이민 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축원합나이다. 아멘.